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라는 것은 야, 사람이면 당연히 실수하는 거야, 당연히 실수하는 거야를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자리에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반응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게 뭐예요? 역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막막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지치고 피곤하구나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서 근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확실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를 더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또 그랬니? 야, 너 또 그랬구나. 하나님이요, 참고 또 인내하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었던 서운한 마음들과 억울한 마음들, 또 분노의 모든 마음들 보시며 때로는 안타까우세요. 나랑 함께 있는데 너는 누리지 못하고 나랑 함께 있는데 너는 즐기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저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먹을 걱정,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두려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맛보면서도 늘 로마 군사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굉장히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암담하고 어떻게 될까? 사람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죠. 이 목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요, 다 보입니다. 보이고 또 부족함이 느껴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게 돼요. 그런데 뭐 지나온 거의 4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거의 담아내기 시작하면요, 뭐 하루에도 수천 번,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책받기처럼 돌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고 다 되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또 불편해지고 답답해지는 모든 자리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정말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놉니까? 말이 안 되는 평강을,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평강과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안에 담아낼 때, 하나님이 세우신 평강의 왕, 그 왕을 우리 안에 담아낼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제 그날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제는 만민, 열방으로 그 회복의 자리가 뻗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그 거한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회복하는 자리이고 1차적인 자리지만 본질적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열방이 이제 여러분 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손을 펴셨습니까? 진노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이제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진노의 손을 펴서 절대 거두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그날에는 그의 손을 피셨는데 보세요.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이과 하맛과 바다 섬들의 여러 세계 만방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이죠.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 왜 깃발을 세웁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너희가 돌아올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죠. 기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 여전한 하루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과거를, 어제 느헤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를 보세요. 꾸역꾸역 산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제는 저희 교회 성도님의 가족이 이제 뭐 조카들도 여기 이제 어제 이제 유치부 예배를 하니까 조카들도 볼 겸해서 마침 교회 섬김의 자리가 어제는 좀 쉼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와 또 동생 가족과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 그러니까 1년 초 정도에 거의 이제 한 2년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전에 한번 그때도 동일한 시간에 왔던 거죠. 와서 이제 보고 또 이제 거의 2년 만에 이제 어제 오게 되었는데 어제 오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달라졌어요. 교회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또 교회가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때 보고 지금 보신 분에게는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왜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우리가 사람이요. 지금은 또 지금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으니까 지금 없는 것, 지금 내 생각과 다른 것, 지금 내 뜻과 다른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깃발 아래 다시 흩어졌던 마음들 모으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동치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다시 이 회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3절이에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누굴 괴롭게 해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 제가 요즘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들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동생을 잘 챙기고 언니 오빠의 말을 잘 듣고 서로가 그렇게 잘 지내는 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하나하나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해주고 쟤는 안 해주고, 쟤는 해주고 왜 난 안 해주고, 왜 쟤한테만 주고 난 안 해주고, 같은 가족과 같은 민족 안에 있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괴롭히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담겨서 그 왕이 우리 안에 서면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자리, 시기도 질투도 괴롭힘도 없는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모임마다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괴롭힘에 사죄할 수 있는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요. 그 기준에, 그 중심에 저는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들이 다 없어져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14절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석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이제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혈기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 권세,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가족끼리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 싸우고 있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기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유익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이전에 다윗이 차지했던 그 영토들을 다시 다 차지하는 상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대외적으로 대적의 모든 자를 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모든 사람을 담아내고 함께 세상을 향해 발걸음해서 하나님의 그 깃발을 꽂으며 나아가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애굽의 해만, 해안가 쪽에 있는 그 물들을 다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그 하수를 다 말리셔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널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다가 있으면 물 있으면 돌아와야 되니까 바로바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죠. 이 길을 누구를 위해 내십니까?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시키며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참고 인내하시며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라, 야 돌아와 다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돌아오는 길까지도 다 닦아놓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을 막고 바닥을 마르게 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남은 백성들, 남아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라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돌아올지 몰라요. 자기 자녀가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150년, 200년 사이에 자기는 그 바벨론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다른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거죠. 그 약속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그 약속을 붙들었던 그 자리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그 따님이요, 우리 어제 오셨던 외부 따님이 같이 제가 잠깐 식사한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이 교회에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아버지가 먼저 이 솔선수범에서 봉사를 하고 그 모습을 듣고 보고 또 예배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눈물 터뜨려. 왜 눈물을 터뜨리냐? 사실 아버지가 예전에는 딸들과 엄마가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고, 또 항상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뭘 하다가 사업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꾸 아버지의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술 드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셨는데, 엄마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죠. 수십 년을. 근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한테 대신 그냥 그러니 엄마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버지도 앞에서 눈물 흘린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네요. 처음에 저에게 목사님 참 이 교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 교회 적응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참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아내는, 사랑하는 엄마는 아빠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때는 다 안 되었던 것 같고 도저히 이건 바뀔 것 같지 않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요. 뭘 해도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지식하고 완고하게 너무 딱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사, 그저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길을 내시며 그 손을 펴셔서 이전의 진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한 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담고서요, 여러분이 화평의 도구로,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이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담아내다 보니까 부족이 많고 결핍이 많고, 또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는 자리로 인하여서 분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상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가 일어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참 내가 성도인지,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심지어 에브라임과 유다같이 같은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울 자리가 우리 가족 성도의 자리가 아닌데 작은 일 하나로, 인간적 일 하나로 서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상처 주는 우리의 아둔한 삶에 주님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 바라보시며 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며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자를 예비하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담아내며 우리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 주님이 열어주실 큰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의 말씀 따라 허락하신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위하여 그 손을 펴시고 진노보다도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사랑이 많으신 인자와 자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